창세기 37장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창세기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평가는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첫째로 요셉은 그저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투철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자기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고 실천한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창세기 37장 도입부를 보면 요셉은 17살까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형들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데 형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철부지 아이였습니다. 당시에 17살이면 어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12명인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혀줬거든요. 근데 그 채색 옷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파스가 그냥 단순한 채색 옷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케토네트라고 해서 겉옷을 입는데 일반적으로 겉옷은 소매가 없고 길이가 무릎에서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일을 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입혔던 파스라고 하는 옷은 소매 끝까지 치렁치렁하고 발목까지 치렁치렁하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하는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라 주인이거나 관리자, 감독자가 입는 옷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감독옷을 입히고 위에 있는 형 10명을 감독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가 좀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런 명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사양해야 될 일을 요셉은 당연한 듯이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을 감독하려고 했던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밤에 꿈을 꾸고 형들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꿈을 그저 떠벌려서 형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정도로 자기만 생각하는 독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요셉은 곧 우리의 자화상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나만을 생각하는 독선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만 철부지처럼 행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인데 그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처럼 무험하고 완전 무결한 인간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와 무관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인간으로서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요셉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17살까지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손길에 내어 맡기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에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살까지의 요셉처럼 형편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임해 계시는 주님의 손길에 나를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다듬으시듯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당신의 요셉으로 우리를 가다듬어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보실게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헤브론에서 1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은 아버지의 양들을 치기 위해서 집에서 100km 떨어져 있는 들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어디에서 뭘 했는가? 12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르되 이해하게 합니다. 요셉은 그때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아버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당연히 일하러 나가지만 요셉은 당연한 듯이 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세겜은 100km 떨어져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자동차가 없으니까 걸어가야죠. 그 100km라고 하면 오고 가는 데만 얼마나 며칠이 소요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명령에는 순종합니다. 왜 그래요? 형제들 가운데에 자기 혼자 누리는 모든 특권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 알거든요. 아버지한테는 잘 보여야죠. 형들한테는 함부로 하지만 자기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버지한테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14절 도대체 왜 가라 하는가?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야 요셉아, 너희 형들이 지금 100km 떨어져 있는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 거다. 너도 가서 네 손 하나 좀 보태드려라. 그게 아닙니다. 형들이 오래도록 밖에서 그저 마른 빵만 먹을 테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맛있는 반찬 좀 갖다 줘라. 그게 아닙니다. 가서 형들이 잘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나한테 와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째, 그 10명의 아들들이 가 있는 장소가 세겜이라고 그랬습니다. 세겜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잠시 그곳에 머물렀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딸 디나가 강간당하지 않았습니까? 세겜 그 족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남자들에게 처절한 복수극을 벌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서린 땅이거든요. 거기에 아들들이 가 있으니까 별일 없는지 알아봐라.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일 터이고, 두 번째 목적은 본래 요셉의 장기가 뭐예요? 형들 감독하고 잘못하는 거 고자질하는 거잖아요. 가서 정탐하고 오라는 겁니다. 형들이 태만하게 하지는 않는지, 형들이 아버지 양떼를 불법으로 어디에 빼돌리는 건 아닌지, 양도 다 일일이 한번 세어보고 그리고 확인하고 와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본래 요셉의 전공이 그거니까 기쁘게 갑니다.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이 세겜 들판으로 갔는데 형들과 양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 들판을 지금 방황하는데 마침 지나가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요셉을 보고 너 거기서 왜 그렇게 방황하느냐, 누구 찾냐 이렇게 지금 물었습니다.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마침 벌판에서 만난 그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 도단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세겜 근처에 있는 도단 벌판까지 또 걸어가서 드디어 형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별명의 형들이 지금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벌판 끝에서 요셉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요셉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에 그 형제들이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저놈 죽여버리자. 한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하는가?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형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한 것에 얼마나 이 형들이 상처를 받았으면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서로라고 그랬습니다. 그 꿈꾸는 자를 그 상황에 맞도록 그 뉘앙스를 번역하면 저 꿈쟁이 온다. 지금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6절 봤죠.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꿈을 꾸고 나서 형님들 내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말입니다. 제 단이 일어섰습니다. 그랬더니 형님들 단이 이상하게 저한테 절을 하대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형들 마음이 안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원문에는 요셉이 3번이나 감탄사를 발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7절 제일 앞에 보라 감탄사 한번 발휘하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보라 내 단은 일어서고 보라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영어로 behold 이게 감탄사인데 히브리 말로 신내, 우리말로 보라인데 우리는 이야기할 때 감탄사를 발할 때 보라라고 안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식 감탄사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형들, 내 얘기 좀 들어봐. 우리가 곡식단을 묶는데 말이야. 내게 일어서는 거야. 형들이 절을 해. 여러분 그 소리 듣고 기분 안 나쁜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용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태도가 기분 나쁜 겁니다. 그 말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형들에게 얼마나 깊은 생채기를 내었으면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벌판에서 동생이 나타나는 순간에 저 꿈쟁이 전부 다 이심전심으로 죽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런 시각을 통해서 인식되는 것이지만 말은 공기의 진동으로 울립니다. 말의 소리는 공기의 진동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의 내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 한 사람은 공기의 진동이 끝남과 동시에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 말의 내용이 상대의 심장에 칼로 새기듯이 새겨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쁜 말일수록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깊이 새겨져요. 그래서 말한 사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지만 들은 사람은 두고두고 곱씹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자기도 생각지도 못하게 그것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통감하게 되죠. 아무리 좋은 말도 내 기분에 겨워서 잘못 표현하면 상대에게 상처로 심겨질 수 있거든요. 하물며 듣기 거북한 이야기야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형들이 죽이자 하고 구체적인 방법도 나와요.
자, 저 쟤를 죽여서 구덩이에 시체는 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하자. 구체적인 방법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타가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죽이자는 거예요. 지금 죽이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이 기회입니까? 증인이 없잖아요. 그 벌판에 자기 형제 10명밖에 없거든요. 죽여도 아버지가 보지도 못하고 동네 주민도 안 봅니다. 거기에다가 숫자상으로 10대 1이에요. 자기네들은 10명이고 쟤는 1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회야말로 평소에 철천지 원수 같은 요셉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 기회 놓치지 말자. 자, 그를 죽여. 여기서 죽이자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 하라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도륙하자는 겁니다. 갈갈이 찢어 죽이자는 거예요. 얼마나 정오심이 그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면 갈갈이 찍어 죽여서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자는 것입니다. 21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장남이죠. 장남이 나서서 야, 우리 그런데 말이야, 요셉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혼은 내주자 그 말이죠. 혼은 내주는데 하여튼 생명은 해치지 말자. 22절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지금 형제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쟤를 도륙을 내어서 시체를 구덩이에 던지자. 루벤이 하는 얘기는 죽이지 말고 산채로 던져넣자. 혼은 내주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말하자면 아이를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가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정말 루벤의 굳은 의지였는가? 자, 23절 보십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동생이 도착하자마자 10명의 형들이 달라붙어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는데 우리 성경에도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하고 옷을 2번 강조했잖아요. 히브리 말에는 3번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옷을, 그의 채색 옷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형들이 정오심을 품고 있어요. 요셉을, 그리고 그의 옷을 벗겼는데 무슨 옷? 채색 옷을. 무슨 옷입니까? 그 옷이 형들을 감독하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요셉 하면 요셉이 꿈꾸고 나서 한 이야기, 채색 옷 이런 것이 가슴에 원한으로 지금 사무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달라들어서 그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래서 옷을 벗긴 뒤에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밀어 넣어서 던져버렸습니다. 이 구덩이라고 하는 그 보르 이 히브리 말은 여러분들 뭐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광야에 뚫려 있는 물 구덩이인데 그 구조가 거기에 한번 빠지면 밖에서 사람이 줄을 내려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절대로 올라올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죽이지는 않고 산채로 그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제들이 과연 장남 루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동생을 죽이지는 않고 그리고 그 구덩이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집으로 갈 때 아버지 집으로 혼만 내고 같이 되돌아가기 위함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지금 그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들이 뭘 해요? 음식을 먹습니다. 지금 뭘 했는데? 자기 동생을 지금 웅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옷을 빼앗고 원한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동생이 지금 그 웅덩이에서 절망과 공포 속에 오들오들 떨고 있을 거예요. 살인 강도가 아닙니다. 남이 아닙니다. 아버지 한 핏줄을 타고 난 형제예요. 그 형제를 웅덩이에 집어넣어 놓고 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연하게 밥을 먹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네들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자기네들은 잘했거든요. 당연히 할 일 했거든요. 요셉은 당해야 될 일 당했거든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독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실은 요셉이나 형들이나 똑같습니다. 자기 독선에 빠져서 자기 기준만 가지고 자기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형제를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넣어놓고도 쟤는 당연히 저걸 당해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할 일 했기 때문에 태연하게 밥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매사에 진리의 잣대를 지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진리의 잣대 앞에서 늘 자기를 객관화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잣대를 갖지 않고 진리의 잣대 앞에서 나를 객관화시키는 훈련을 거듭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한 핏줄 형제를 웅덩이에 넣어놓고 밥 먹는 이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들이 태연하게 밥을 먹는데 저 멀리에서 이스마엘 대상이, 애굽으로 향하는 대상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26절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무엇을 의미해요? 형제들은 지금 살려줄 마음이 없는 겁니다. 루벤은 우리가 구덩이에 집어넣고 혼내자. 그리고는 속으로는 아버지에게 데려가려고 그랬다. 루벤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형제들은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쟤는 죽은 거예요. 끄집어내줄 필요가 없어요. 끄집어낸다면 죽일 때 이외에는 끄집어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은닉한들이죠.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것을 은닉한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까지만 얘기했으면 다른 형제들이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가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 저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저 요셉을 팔아먹자. 그리고 우리가 죽일 필요 없지 않냐.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이 동의했다는 거예요. 왜? 그 일리가 있거든요.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저 웅덩이에서 굶겨 죽이든 아니면 끄집어내서 도륙을 내든 요셉이 잠시 고통받겠지만 그냥 죽으면 끝나잖아요. 자기네들은 지금 요셉이 17살이면 요셉 때문에 고통받은 게 10여 년 이상일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동생을 에집트 노예로 팔아버린다, 종으로 팔아버린다. 일단 눈앞에서 없어지죠. 그 미운 동생이 나무 집에서 자기 집에서 특권을 지니고 살다가 나무 집 종살이 하려면 일평생 고통 속에서 살겠죠. 그 쌤통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노예로 팔면 돈까지 생겨요. 그러니까 형들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차라리 그게 낫단 말이죠. 동생 죽일 필요 없이
그래서 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바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멀리 보이던 대상들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 대상들이 처음에는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했다가 28절에 미디안 사람이라고 했다가 또 이스마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미디안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들로 구성된 대상이었다. 이걸 알게 됩니다. 멀리 있던 대상이 마침 자기 앞으로 지나갑니다. 형제들 앞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형제들이 가서 그 대상들과 흥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은 20냥을 받고 종으로 애굽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당시에 건장한 성인 남자가 은 30냥의 종으로 팔렸다고 그래요. 근데 요셉은 17세의 청소년이니까 지금 10냥, 10냥 깎아서 바겐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29절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때 어딘가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뒤늦게 르우벤 장남이 나타났습니다. 저 동생 살려줘야지라고 했다는 그 형입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없어진 것을 보고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나는 어디로 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슬퍼했다는 거예요. 르우벤이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거기에 무슨 극장이 있겠습니까? 당구장이 있겠습니까? 그 벌판에 뭐가 있습니까? 어디를 가도 유대 광야 벌판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가더라도 보이는 거고요. 그 대상이 멈추어서 흥정하고 하는데 왜 몰라요? 그런데 르우벤은 구실은 아주 멋지게 잡았습니다. 우리 혼내고 구덩이에 집어넣자. 그리고 속으로는 살려야지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을 맞서서 어떤 일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말 아버지에게 데려가고 싶으면 동생들을 막고 구덩이에도 넣지 말고 동생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할지라도 요셉을 그 순간에 요셉 손을 잡고 아버지 헤브론으로 데려가야죠. 아니면 정말 살리려고 하면 동생들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걸 뻔히 알 테니까 구덩이 앞에서 자기가 지켜야죠. 그런데 그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어 놓고 무책임하게 나갔다가 와서 없어진 다음에야 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체면과 명분은 중요시하지만 그러나 정말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동생들에 맞서서 정말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데려가려고 하는 의지는 없었던 사람으로 보이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들이 누굽니까? 르우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르우벤이 요셉이 없어진 것을 안타까워하면 그리고 정말 옷을 찢으면 혼자라도 아버지에게 가서 사실을 직구해야죠. 그런데 한참 명분은 세워놓고 또 동생들하고 이제는 은폐 공작에 가담해서 그 요셉의 채색 옷에 자신들이 죽인 수장의 피를 묻혔습니다. 32절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얼마나 이 형제들이 교묘한지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옷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옷만 보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이 혹시 요셉의 옷인지 아버지가 확인해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요셉 못 만난 겁니다.
우리는 요셉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벌판을 가다 보니까 피 묻은 채색 옷이 하나 있는데 이거 요셉 옷 아닐까 싶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집을 떠날 때 아버지가 보셨으니까 아버지 눈으로 이 옷이 요셉 옷인지 아닌지 아버지 눈으로 확인하고 아버지가 말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33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아들은 입 딱 봉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선포했습니다.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 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그것으로 판정 끝난 겁니다. 형들은 동생 판대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 추궁도 없이 진상 밝혀짐도 없이 완전 범죄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죠. 34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에게 요셉은 어떤 아들이에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자신이 총애하던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더더구나 그냥 자연사하거나 병사한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상이 떠오를 때마다 도대체 누구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있는 스올에 내가 가야 되겠다. 스올은 음부죠. 나도 죽어서 내 아들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야곱이 애통해 합니다.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을 사간 대상이 애굽에 도착해서 이제 노예 시장에서 요셉을 팔았는데 그 요셉을 산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대장, 근위대장 보디발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대의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 도시에 있는 집들은 다 집집마다 종들을 주는 집이거든요. 그날 분명히 노예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경매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7살짜리 요셉을 산 사람은 친위대장 보디발이었다는 거예요. 이 37장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자식의 첫 번째 환경은 부모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환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더구나 어린 자식들에게 환경은 더없이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내 아내가 결혼하러 자기하고 결혼할 때 데리고 온 아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자기 아들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아들이 합세해서 1명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팔아먹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갈라놓은 겁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들이 불화하다. 그 자식들을 탓하기 전에 부모인 나를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저 아이들이 저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 제공자가 아닌가? 부모들은 자식의 환경을 중요시해서 방도 좋게 꾸며주고 컴퓨터도 사주고 무슨 책도 사주고 그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환경은 부모 자신이에요. 부모의 말, 부모의 인격,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이 자식의 환경입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에 아무리 좋은 책을 가져다 둬도
부모라는 환경이 좋지 못하면 자식은 문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자식은 학교 선생이 만들지 않습니다. 좋은 자식은 이웃이 만들지도 않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가진 모든 부모는 내 자식의 첫 번째 환경은 내 자신이다. 그래서 내 자식 앞에서 나 자신을 자식 다루듯이 해야 됩니다. 자식 다루듯이. 이 세상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은 예의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 앞에서 자기는 무례한 삶을 살아요. 아무렇게나 살아요. 자기 자식은 다 인격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자기는 자식 앞에서 비인격적으로 행동해요. 내가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대로 나를 가꾸면 그게 자식의 환경이고 자식은 그렇게 되어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망고불변의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총애하는 요셉을 읽고 지금 야곱이 애통합니다. 베옷을 허리에 동이고 지금 애통합니다. 유대인들이 슬플 때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베옷을 입을 때는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그래요. 베옷은 거칠잖아요. 그래서 속옷을 입지 않고 베옷을 입는 것 자체가 살갗에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좀 헐렁하면 괜찮은데 그걸 배띠를 가지고 허리를 동여 묶는다. 얼마나 이 부분이 아프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가? 내 마음의 고통을, 애통함을 내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제어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지금 애통한다는 겁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것은 잊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야곱이 자기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서 찢겨 죽었다는 그 영상, 요셉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영상에서 언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불현듯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고통스럽겠죠. 그 야곱이 요셉을 언제 살아있다고 확인하고 만나게 되는가? 17살 때에 에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30살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13년이 지났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습니다. 20년 지났죠.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될 때 아버지하고 요셉하고 상봉하게 됩니다.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아버지 야곱은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가슴에 피멍이 들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20년의 세월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가슴에 피멍을 새긴 지 기가 나고 딱 일치합니다. 야곱이 형의 서열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로 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년이 지났을 때 에서가 어떻게 하던가요? 칼잡이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갔습니다. 20년 동안 피멍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남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했던 대로 자기 아들 때문에 야곱의 가슴에 피멍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자기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안 해. 그럼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판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은 단 한 칸밖에 못 가는 절도 기가 막히게 다뤄요. 하나님에게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말로 쓰십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면 뿌린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를 두렵게 해주시기 위한 법칙이 아니라 그러므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뿌리고 정말 행복과 기쁨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두어지는 것이니까. 세 번째 교훈은 남을 공궁의 구덩이에 밀어넣는 사람이 되지 말고 공궁의 구덩이에서 끌어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르우벤은 어떤 명분이든지 간에 다른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얼핏 잘못 생각하면 유다가 우리 요셉을 끌어내어서 저 대상들에게 종으로 팔자. 유다는 아주 잔혹하고 그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의 인신매매범이다.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유다가 이렇게 안 했으면 요셉이 어떻게 삽니까? 형 루벤은 체면과 명분만 내세우는 사람이지 동생을 목숨을 걸고 살리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다른 지금 루벤과 유다를 빼고 8명은 지금 요셉을 죽이겠다고 분기탱천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을 종으로 파는 지혜로 요셉을 끌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서 끌어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계속 더 보면 나중에 요셉이 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 형들이 와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때 그 형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기 동생 벤자민을 인질로 감옥에 넣어 놓잖아요. 그때 생명을 걸고 저 벤자민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요셉이라는 아들을 잃어서 평생 상심하고 사는데 벤야민마저 잃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님, 나를 인질로 감옥에 넣으시고 벤야민을 풀어주십시오. 그때도 유다는 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끌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오신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구원하시는 분, 끌어내시는 분이거든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끄집어내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유다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남의 뒷덜미를 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나 자기 불의로 사람들을 구덩이에 몰아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손을 내밀어 건져 올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건져 올리는 유다, 감옥이라는 구덩이에 빠진 벤야민을 건져 올리는 유다, 그 유다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듯이 우리가 건져 올리는 삶을 살 때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의 역사는 곤궁의 구덩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보십시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지금 형제들은 요셉을 죽으라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끝나면 되죠. 그런데 성경은 말입니다.
어떤 단어든지 어떤 구절이든지 의미 없는 것은 기록 안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썼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소대로 물이 있었으면 요셉은 죽었다는 겁니다. 형들은 죽으라고 밀어넣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웅덩이에 물을 비우셨습니다. 빈 웅덩이에. 그냥 눈으로 보면 비어 있지만 뭐로 채워져 있는 웅덩이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진 웅덩이입니다. 바로 요셉은 그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면서 비로소 독선적이던 자기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편애하던 아버지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 것입니다. 그 웅덩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방금 전까지 채색 옷 입고 온갖 특권을 다 부리던 그 아들이 그 웅덩이에 빠져서 무엇을 의지할 게 있겠습니까? 밖에서 형은 죽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 요셉이 빠진 인생 웅덩이야말로 요셉의 인생을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미성숙한 철부지한 인간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뒤바꾸는 전환의 구덩이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한 일주일 동안 대상이 안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요셉은 죽은 겁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저쪽에서 대상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대상이 왔는데 그 대상이 애굽으로 안 가고 거꾸로 메소포타미아 가는 대상이다. 요셉 인생은 그냥 종으로 끝나겠죠. 그 대상이 애굽으로 가는 대상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끄집어내어서 팔려고 하는데 그 대상들이 미성년이라고 안 사겠다든가 너 손 좀 보자. 너 일도 하나도 안 해봤네. 너 같은 애는 자격 미달이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사줬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노예시장에 팔렸는데 그 이집트의 허고 많은 고관 대작들 가운데에서 친히 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샀습니다. 그 친히 대장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그 집 안에 왕의 죄수, 말하자면 국사범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게 일반 그저 단순한 숙소가 아닌 거예요. 일반 저택이 아닌 거예요. 국사범들을 따로 가두는 감옥이 딸린 거대한 관사인 겁니다. 어찌 보면 이집트 정부 소유의 건물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집에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모든 살림을 맡기잖아요. 감옥이 딸려있는 집이니 얼마나 살림이 큽니까? 보디발이 다 맡겼거든요. 무슨 훈련 받았다고요? 재무 훈련 받았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면 겨우 한다는 게 양 머리나 세는 거, 그 셈법 외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감옥이 딸려 있는 그 큰 관사의 거대한 살림을 살면서 요셉은 재무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몸에 익혔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죠. 바로 그 집에 딸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국사범 감옥에 요셉이 갇혔습니다. 보디발이 뭘 지켰죠?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인사관리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두 가지예요. 재무관리, 인사관리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지도자의 역량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원치 않는 가운데에 무려 13년 동안 재무관리와 인사관리를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받았습니다. 절대로 요셉은 운이 좋아서 국무총리 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꿈 한번 해몽 잘해주고 자격도 없이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당시에 애굽 전역에서 요셉처럼 13년 동안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재상이 될 수 있는 재무관리와 인사관리를 13년 동안 집중적으로 받은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인가? 인생 구덩이입니다. 그 구덩이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요셉의 인생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09년 12월 30일입니다. 이제 하루 지나면 올해는 끝나는 거죠. 마지막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 구덩이에 빠져 계십니까? 고통스러우시죠? 괴롭죠? 두렵죠? 그러나 둘러보십시오. 그것은 죽는 웅덩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롭게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의 웅덩이입니다. 지난주일 세 분이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간증을 해주셨던 홍성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감옥은 지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곳임을 깨달았다고요. 여러분의 인생 웅덩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지만 그 웅덩이는 빈 곳이라 물이 없었더라. 물이 있으면 죽습니다. 죽는 웅덩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덩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 속에서 2010년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웅덩이에서부터 나를 다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17살이 될 때까지 그처럼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철부지고 미성숙했던 인간을 당신의 손길로 당신의 위대한 도구로 가다듬으셨듯이 우리 자신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요셉으로 친히 가꾸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7장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의 첫 번째 환경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것임에 진리를 뿌리게 하시고 기쁨을 심게 하시고 행복을 파종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구덩이에 밀어넣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궁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끌어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끌어내는 유다가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상의 조상이 되었듯이 사람을 끌어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곳은 빈 곳이라 물이 없었습니다. 죽으라고 밀어넣었지만 죽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웅덩이야말로 요셉을 요셉답게 가꾸시기 위한 생명과 사랑과 은총의 구덩이였습니다. 주님, 어떤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 있든지 우리 각자 믿음의 눈으로 그 구덩이를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결코 우리를 죽이시려는 구덩이가 아님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는 영적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 구덩이 때문에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해 하시고 자신을 가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새롭게 빚어져가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2010년도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리한 요셉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아름답게 결실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